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시험거리가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화음도 안 맞고 소리가 튀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닌 겁니다. 급기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시험에 들 지경이 되어서 몇몇 집사님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도 그분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을 못하던 차에 매주 집사님들이 찾아와 하도 그러니까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큰 고민 끝에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5분이나 오셔서 집사님이 너무 음치라 성가대를 좀 쉬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집사님 왈,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는데요. 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다시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못하신다는 말을 저는 50명도 넘게 들었다고요. 그래도 저는 목사님께 말씀 안 드리고 지금까지 꾹 참고 있는데 그깟 5명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듣더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든 이야기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한번 풀어봅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질문, 언제 시험이 오나? 언제 시험이 오나? 구세군 교단의 창설자인 부처 대장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절 없는 부활절만 기다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 없는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로 예배당 안에 꽉 차게 될 것이다. 그때가 세상 마지막 날인 줄 알라,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올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목수일로 책상다리를 끼워 맞추던 때에 시험이 온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사생활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죠. 이 가슴이 불같이 뜨겁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그때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분명히 시험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소중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시험으로 다시 한번 넉넉히 이겨내므로 또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도요, 죽은 자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선수에게 총을 쏘지요. 큰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게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때에 시험을 통하여 아픈 기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소위 믿음 성장통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으로 성령 충만할 때, 사명이 뜨거울 때, 그때 오히려 시험이 온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 질문입니다. 시험은 어디서 오나? 시험은 어디서 오나? 첫 번째는 광야에서입니다. 사방에 돌멩이와 모래가 흩날립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금식하고 몹시 배가 고파 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빵으로 보일 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을 명하여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근사하겠니? 그럴듯하지 않겠어? 유혹하죠. 사탄의 이 말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돈이 최고요, 먹는 것이 최고라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험은 언제 왔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때, 심심이 약해질 때, 돈이 필요한데 급박할 때,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릴 여유가 없어질 때, 이때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육신이 되고 감정이 될 때 나는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그때 시험이 오죠.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성전에서도 시험이 옵니다. 자,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이 왔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시험이 옵니다. 병들고 약할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도 시험이 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만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시험이 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기만 한데 만사가 형통하고 번창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서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시험이 왔습니까? 잘 될 때도 시험이 오고, 모든 일이 잘못될 때도 시험이 옵니다. 결론은요, 산다는 것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겼다고 금년에 계속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 당해야 하는데?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친구들보다 잘 안 돼야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어. 일단 성공하고 보자고. 일단 영광을 얻고 보자고. 여러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령은 옆에 써놨습니다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당하게 시험을 직면해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지고 고생할 게 뭐 있어? 네가 뭐가 못나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물질의 손해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이 집념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집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공생이 시작할 때 했던 말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하고 있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남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보라. 그대는 기적을 행하던 자가 아니냐. 왜 너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손발에 못이 막혀 있지만 못을 빼고 가시관 벗어 던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인을 멋있게 퇴치해 보라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될 거야. 예수님을 하여금 보십시오. 십자가 지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험도 그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 땅에 내려앉도록 도와줄 것 아니겠어? 그럼 영웅이 될 것인데 네가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마음껏 내 인생의 꽃을 피워보라고. 인기를 누려보라고. 한 번만 마에게 내 몸을 의지해봐. 옷을 벗어봐. 스타덤에 올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런 시험이잖아요. 세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늘의 권세를 얻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 질 것까지 뭐 있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줄 것이고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에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번만 타락해봐. 한 번만 타협해봐. 세상의 근사한 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꼭 2번 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꼭 2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셨고 십자가 져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할 때에 십자가를 짓밟고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옆에도 써놨죠.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의 초콜릿은 녹아 없어지고 진흙은 굳어집니다.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무는 더 바싹 마릅니다. 그런데 아시죠? 산 나무는 더욱더 싱싱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고기는 물결 속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역류하는 힘, 역사를 거슬러 살아가는 힘, 시대의 가치를 거꾸로 살아가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온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싱싱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축복의 그릇이 키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결론을 보십시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거리는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